집중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9월 17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운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또한 이 아침에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생명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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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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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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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 기억하시면서 찬양 이어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통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은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저요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은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소망을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 다 지난 후에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얼굴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에 지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참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서 새 나라와 새 땅에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심령으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저희 심령들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저희들을 만들어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예배가 참으로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주의 영이 주의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한 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 주셔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세상이 복인 줄 알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그 참 진리를 누리며 찬송하며 또 나누고 또 함께 그 모든 주의 복음들을 전하는 예수 산길교회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의 소식들이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답임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천 목사님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전해질 때에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리로 주의 영으로 또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암송 저쪽 돌아서 오케이. 오늘 주원이하고 주아가 또 주한이가 몸이 아파서 지금 못 나오고 아빠 혼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오케이. 루아 기도하는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들 우리의 미래이고 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좀 양육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기를 것을 명령하신 바 된 그런 아이들입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아이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주원이, 주아, 주한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아픈 중에서도 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에 참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여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전희 목사님 오셔서 신랑과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창길교회 우리 식구들을 또 뵙습니다. 몇 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몇 개월 만에 또 뵙는 분도 계셔서 짧든 길든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맑고 밝은 날이어서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딱 시작하시기 전에 막 시끌시끌 했잖아요. 막 대화 나누고 막 같이 막 즐거운 대화 나누는 게 좋다. 참 좋다. 이 교회에 우리 오신 분들이 같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모습 보면서 참 좋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떡을 떼고 또 이렇게 드려지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원하시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비밀들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신 그 내용처럼 우리 창길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누리는 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역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어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두 손으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그 김용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계셔요. 여러분 많이들 아실 텐데 이렇게 머리
이 머리를 빡빡 이제 깎고 가끔 TV에 나오셔서 그 특유의 억양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그 돌 김영옥 교수라고 하면은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유명해요. 하여튼 이분의 그 강의가 TV를 탔는데 이게 엄청나게 번진 적이 있어요. 중국 역사를 뭐 굉장히 해박한 지식으로 꿰뚫고 계시고, 고전에 아주 박학다식하고, 또 이분이 한의학까지 공부를 하셔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셔요. 한의사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뜬금없이 방송에 요한복음 이 성경을 강의를 시리즈로 했어요. 요한복음 성경 강의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참 좋아해요. 이 요한복음을 이분이 TV에 나와서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강의를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요한복음은 교회 가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저분이 그 정치적인 얘기라고 중국 역사를 얘기하는 저분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 궁금한 마음에 또 TV를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교수님, 요한복음을 전공하셔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던 우리 교수님도 그 강의를 듣고 수업 시간에 강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 강의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막 나누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때 그 강의를 보고 들었습니다. 후에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 또한 든 생각은, 저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성경을 공부는 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기는 했는데, 그분한테는요, 그것이 믿음으로 와 닿은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차원에서의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성경을 중국 역사처럼 고전처럼 가져다가 자신의 학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며,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데, 공부를 하는데 왜 믿지를 않는 걸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시도하고 애를 써 보았자 그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체험하려고 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인간들 편에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행동은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어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절대성을, 자신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라는 사실과 자신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다지는 차원에서 말씀을 체험하고자, 말씀을 지키고자 시도하려는 성향들이 아주 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2023년 이 9월의 한 날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현실과 우리가 맞닥뜨려지고 있는 이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이 합창을 하는, 중창을 하는 그 모임에서 같이 이제 즐겨 불렀던 합창이 있었는데, 노래 찬송가가 있었는데,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같이 친구들이랑 불렀던 노래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곡을 중창으로 같이 불렀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고등학교 2학년 그 학생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왔냐면은, 그 가사가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 전능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고등학교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어느 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띵해지는 순간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데 그 전능이란 말이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된다면은, 전능하지 못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전능이란 단어가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굉장히 크고 두렵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모르겠는 하나님을 전능이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 아주 섬뜩하면서도 세밀하고 오싹한 느낌을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받곤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아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을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작사자는, 이 작곡자는 전능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이 곡의 핵심 포인트로 넣은 것일까? 도대체 전능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그때 한 포인트가 돼가지고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송을, 그 합창곡을 부르면은 마음이 움찔움찔해요. 그때 그 기억이 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는요, 뭔가 체험되어져야만 알고, 그 체험되어져야지만 그것을 믿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마저도 체험되어져야만 믿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마저도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알아야지만 따르겠다라는 생각들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그 교수님도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말씀조차도 내가 이해되고 내가 체험되어져야 믿겠다라는 태도로 늘상 대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우리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 현장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현실, 하나님이 펼치시는 현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지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현실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람들이 펼쳐내는 그 인간의 현실이 있고, 하나님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현실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간격을 설명을 하고 그 간격을 표시하고 그것을 묘사하고 그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속에서 쫙 드러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그 한편에다가 쫙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그 사이가 얼마나 다르고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고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과 다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 아래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실마저도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의 폭 안에, 내 이해의 폭 안에, 내 공부한 그 학습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을 다루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 이분이다라고, 하나님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우리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시간, 우리의 인생인 줄 아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들 다 각자가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 가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복된 소식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나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굉장히 상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상심한 사건을 가지고 속상한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를 덮치게 되면, 내 시간을 덮치게 되면, 우리 가정을 덮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세계를 덮치게 되면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현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구나, 뭉개지고 인간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계획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황입니다. 즉, 자신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한 상태로 돌변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끌고 가시더라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눈을 떠요. 야곱이 그 눈을 뜨고 욥이 그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더란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 드리워집니다. 구약 성경 가득 채우고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펼치시는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만나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토리가 다 여기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씀이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와 맞물려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이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누가? 우리 모두가 다 신부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명명하십니다. 신부라는 거예요. 무슨 신부냐? 어린 양의 신부래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 창세기 2장에 가면요, 에덴 동산이 등장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2장에 펼쳐집니다. 그 남자가 등장하죠. 그 남자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남자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자 한 개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생겨난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주는 그 기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만끽하는 그 기쁨의 확장으로 생겨난 일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는 비록 두 사람인데 한 몸으로 간주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둘인데 한 존재로 간주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들 가운데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면 뭘 고르게 될까요? 가장 큰 기쁨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이 결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굉장히 많은 축하들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제일 큰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쫓겨난 이후에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쫓겨나기 전에, 인간이 쫓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었던, 죄짓고 추방되기 그 전에 누렸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감, 최고의 만족, 그 최고의 즐거움을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다 깨졌어요. 죄진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다 깨지고 다 부서졌는데 그 결혼 제도가 아직도 그 낙원에서 추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제도가 추방된 이후에도 잔존한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징후고 증상이고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3장에 가면은,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의 원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악마가 사주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결정타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의 시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사주하는 대로 움직여 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가 아니라 악마가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즉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되냐면 자기 절대성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서게 돼버려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꺼내놓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려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누구의 신부다, 누구누구의 신부다가 될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이왕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 남들이 다 죽어도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면 그만이다라는 이 의식이 꿈틀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와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시스템은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처음 인간은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조건에서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았다 했어요. 더불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최고의 선물이 뭐였겠습니까?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으라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남자는 평생에 걸쳐서 뭘 드러내느냐?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표출합니다. 여자의 상징은 무엇이 되었느냐? 눈물이 되어버려요. 아픔이 되어버려요.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출산의 고통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버리셨냐면 그 아픔 쪽에서 생명이 튀어나오게 하셨고, 폭력성을 지닌 쪽에서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만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세우고자 합니다. 인간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이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의 그 아름다운 결혼 시스템을 하나님이 가동시켜 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다시금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칭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칭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아래 인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성경이 얘기하는 어린 양의 신부, 이건요 거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부 싫은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단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부 다 곳곳에 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사는데,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외부에 과시하는데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는 걸 안 믿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애,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아,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해요. 아무렇지 않게 그 범죄의 현장 속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 앞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절대성, 그 어떤 경우라도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라는 게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현실을 향해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천국을 건설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느냐? 사랑으로 세우셔요. 완전 또 다른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자,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낙원을 세우시는데, 이 사랑은 바로 부부를 형성한 결혼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호세아 하면요,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보다도 그 부인이 더 유명해요. 그 부인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이 선지자의 부인이 껄핏하면 집을 나가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결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선지자의 아내는 또 바람이 나서 가출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그 행실 나쁜 아내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또다시 데리고 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용으로 성사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었던 예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뭔지를 이 호세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끔 그를 만천하 가운데에 예언적인 삶을 살게 해버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써 값을 치르고 세상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자신의 하나님의 신부로 만든 자들입니다. 값을 치루었는데 1000불, 2000불, 100만불, 200만불이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피로써 값을 치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금액을 매겨봐라, 그 금액에 맞물릴 수가 있는가? 피로써 값을 치렀다는 얘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되는 값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항상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값을 주고 다시 사온 거예요. 신랑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신부, 그 신부는 신랑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신랑.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신랑과 그리고 그렇게 그 신랑이 데리고 온, 값을 치고 데려온 신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는 길은 신랑이 와서 값을 주고 다시 사와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성경이 에베소서 5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라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의 말씀들을 주례하실 때 하십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33절 여기를 보면은 아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남편이어야 하냐, 어떤 아내여야 하냐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남편,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남자, 여자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남자에게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어린 양이 아내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한대요. 신부를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준비를 한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이고 그 신부로서 부름을 받는 우리 죄인인데, 이 죄인된 존재된 우리한테 하나님이 던지시는 화두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야, 나 같은 존재한테, 나한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새 하늘을 만들었고 새 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복 받았다.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지옥 가는 나를, 이 지옥의 존재인 나를 예수님이 내 대신 피로써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또 떠나는 나를 끄집어 당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어주시고 나를 그 흰옷 입은 신부의 위치로 나를 세우시고, 이 아름다운 깨어진 가정 같은 나를 회복된 완전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 하늘, 새 땅, 이 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새 하늘이 준비되어졌고 되어지고 있고 새 땅이 있다라는, 그리고 거기로 부르시는 우리.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꺼내놓는 고백은, 복 받았구나, 복 받았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없이 살아가기 바쁜 우리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현실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을 바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서 평가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이 땅은, 죄악된 심판의 이 땅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과 고통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질병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이들을 잃기도 하고, 말도 하지 말할 수도 없는 그 고통 중에 거하기도 하고. 지금 기사들을 보세요. 어떤 한 대륙의 한 나라는 내리는 비 때문에 그냥 이 지역의 절반이 다 물에 잠겨버려서 몇 명이 다쳤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이런 이 땅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신랑의 피로써 값을 치러진 신부의 모습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 자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명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현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 현실 때문에 우린 괴로워하죠. 뭐 먹고 살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님의 그 붉은 피를 우리에게 집어 던져 놓으시고 그 피에 뒤집어 쓰여져야지만 하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향해서 새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현실이 나를 뒤덮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아파도 고통이 임해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없어도 힘들어도 힘듦과 없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뭘 볼까요?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모인 자들이 바로 이 죄악된 심판의 땅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상길교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교회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생애와 삶이 어떤 현실에 뒤덮여 있든지 간에 그것이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요.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이 관계를 갈라놓지를 못해요. 피로써 값을 치르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신랑이 오늘도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날 한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내 준비가, 내 인생이 더 눈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부르신 이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새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새 땅을 꿈꾸게 하셔서 우리 소수가 모인 예수상길교회 성도들일지라도 이들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허락해 주신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그 경륜과 그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유비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모든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저희 참 신부가 되기를,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받게 하시고 주님 그 가치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담력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 세상 다시 발걸음을 뛸 때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는 주님,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힘껏 예물을 드린 주의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하는 심령으로 드린 이 예물이오니 주여 받아주시며 이 드린 만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전임 목사님 통해서 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맥을 확 뚫어가지고 신랑과 신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은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선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원래의 모습이 다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 망가진 상태의 것을 계속 우리는 주입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상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각자의 썰들을 얘기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대립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원래 만드신 그것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 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가 있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그냥 동물들의 세계처럼 인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것처럼 결혼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정말 불같이 쏟은 이 말씀이 여러분 또 저에게도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다짐을 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현실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신 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심중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